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이는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도 새벽을 깨우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새벽마다 거룩한 성전에 올라오셔서 구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부터 받게 될 것을, 응답받게 될 것을 신뢰하시고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기도는 향내나는 기도의 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은 어제에 이어서 종말을 준비하며 살자 두 번째 시간입니다. 종말에 대해서 우리에게 아주 예민한 말씀이 나오는데 새 천사는 바로 종말의 때에 마지막 때에 우리가 어떠한 자세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몇 가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말씀에 따라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복음을 전파하라. 자, 그 말씀 6절을 다시 봅니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아멘. 자, 첫 번째 천사가 공중을 날면서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그 내용은 영원한 복음을 전하라. 이러한 말씀입니다. 마지막 때에 천사가 영원한 복음을 들고 달려가면서 전달할 자를 지금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영원한 복음을 받을 사람은 누굽니까? 그것은 모든 족속, 모든 나라입니다. 모든 족속, 모든 나라. 우리는 복음을 모르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럼 복음을 전해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 7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7절,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각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우리가 복음을 모든 족속에게 전해야 할 이유가 분명히 나타나 있습니다. 첫째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해야 하기 때문에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도록 하나님 살아있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는 겁니다.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려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두려운 존재다 이런 것을 알려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모든 사람이 영생을 얻기 위해서 복음을 전파해야 합니다. 부활의 능력을 얻기 위해서, 멸류관의 상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얻기 위해서 우리는 복음을 전파할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밀러 박사라는 사람이 아스팔트 위의 낚시질, 책 이름이 재미있죠? 아스팔트 위의 낚시질, 이러한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을 보면은 평생 동안에 평균 6,000번 이상의 설교를 들은다고 합니다. 아마 이 믿는 연수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지만 아무튼 6,000번 이상의 설교를 듣고 또 8,000번 이상의 기도를 한다고 합니다. 이것도 개인의 차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또 2만 번 이상 찬송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전도는 평균 몇 번을 할까요? 평균 10번을 하지 못하고 죽는 사람이 많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설교를 많이 듣고 기도도 많이 하고 찬송도 많이 하지만 전도는 거의 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상 받을 것을 어떻게 하는 거죠? 거부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얘기입니다. 어떤 간증집에서 이러한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사업에 실패를 하고 빚이 너무 많이 져서 이 빚쟁이들 때문에 살 수가 없습니다. 인생이 너무나 괴롭습니다. 죽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시외버스를 타고 나갑니다. 약을 가지고 갔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그랬을 것입니다. 가는 중에 어떤 사람이 쪽지를 주면서 예수를 믿으라, 이렇게 전도지를 전해줍니다. 전도지를 받았는데 파란 종이 한 장이었습니다. 거기에는 이런 말이 쓰여 있었습니다. 당신은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고 어디로 가느냐 하는 것을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당신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고 있는지, 또 무엇을 하고 있는지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마음에 찔리는 것이 있었습니다. 한참 읽다 보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면서 예수 믿으면 모든 문제를 주께 맡길 것 같으면 주 안에서 해결받을 수 있고 영원한 나라도 갈 수 있다, 이러한 내용의 말씀을 이 사람이 생전 처음 접하게 됩니다. 읽으면서 눈물이 줄줄 흘렀습니다. 읽고 또 읽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의 마음속에 결심합니다. 이제 예수를 믿어보자. 이제 끝까지 했으니까 예수를 믿어보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그날이 수요일 저녁이었는데 산에 내려와서 예배에 참석합니다. 설교를 듣는데 온 심령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을 사람 손 드십시오 할 때 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 시작합니다. 구원의 확신이 들어왔습니다. 지금은 집사가 되었습니다. 죽으려고 했던 그 사람이 종이 쪽지 하나 때문에 그 사람의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전도지 한 장, 말 한마디, 참 작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상대방의 운명을 바뀌고 놓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실 때 우리가 마지막으로 해야 할 것은 전도입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라 복음을 전해야 살아야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천사가 나타나서 로마의 멸망사항을 다음과 같이 말해줍니다. 자, 8절 보겠습니다.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아멘. 세계를 지배했던 로마가 쉼없이 무너지는 모습을 천사는 말하고 있습니다. 영원할 것 같은 로마 제국, 그 어떤 나라도 넘볼 수 없던 나라 바벨론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 바벨론이 왜 무너집니까? 본문에서는 무너진 이유가 음행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성적인 타락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다른 우상을 섬기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또 세상의 쾌락을 좋아하는 동시에 하나님은 쾌락을 좋아하는 동시에 세상과 짝하며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은 형태의 마지막은 뭐라고 경고하고 있습니까? 파멸이다,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태도를 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를 중심으로 살지 않는 태도를 모두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태도가 없이는 인생의 공든탑이 모두 다 와르르 한순간에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이 땅을 사랑한 사람의 결과는 비참함과 허무밖에는 없을 것입니다. 초대교회 폴리카비라고 하는 주교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아무리 어려움이 와도 우리는 천국에 가야 한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 땅이 우리를 아무리 위협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영혼을 위협할 수는 없다. 우리의 구원은 절대로 빼앗기질 않는다. 하나님을 열심히 사랑해야 한다. 하나님을 열심히 믿어야 한다 하면서 수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마지막에 붙들려 화형을 당할 처지가 되었습니다. 불만 붙이면 이제 모두 타서 비참하게 죽는 상황입니다. 그때 한 군인이 말합니다. 당신이 이제라도 하나님을 믿지 않겠다고 하면 살려주겠다, 이렇게 약속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겠다, 이제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 이 말을 한마디만 하면 살려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는 수많은 군중들 앞에서 한참을 기도하다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 평생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지 않으셨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이 없다고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여기서 불타 죽는다 할지라도 수많은 폴리캅이 로마에서 다시 태어날 것입니다. 폴리캅은 하나님을 너무나도 사랑했기 때문에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조금도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삶이 긴박하게 온다 할지라도, 눈앞에 길이 다 막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는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어깨에 납보다 더 무거운 십자가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사랑을 오히려 더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세상을 만들기 전부터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을 지목해서 부르셨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 영생을 얻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엄청난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게 하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하반절을 볼 것 같으면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라 시할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예수를 여러분께서 주라고 인정하고 신했다면 나에게 성령이 들어온 증거입니다. 성령께 감동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고, 또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으셨다고 믿어지질 않습니다. 또 그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러한 주님을 우리도 뜨겁게 사랑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천사가 말하는 것은 인내하라. 자, 12절 보시기 바랍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아멘.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들. 역사의 마지막이 빠르게 다가올수록 마귀는 어떻게 할까요? 더욱더 무서운 기승을 부리게 될 것입니다. 마귀는 성도들의 신앙을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막으려고 할 것입니다. 어떤 성도에게는 달콤하게 유혹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성도에게는 힘든 고난의 십자가를 지우고 또 지우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상황에서 우리들은 인내의 믿음을 가지고 묵묵히 그 길을 걸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인내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감정의 억제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소망 중에 이루어지는 인내입니다. 소망이라는 것은 미래에 주실 상급과 그리고 영광을 바라보면서 오늘의 현실을 이겨 나가는 것입니다. 인내는 내일 주시는 하나님의 상급과 하나님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나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영원한 나라, 그 영원한 상급, 그 영원한 칭찬, 주의 기뻐하심을 인하여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내일이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 인내의 결단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믿음으로 구원받아 천국에 갑니다. 그런데 인내로서 더 열심히 믿고 인내로서 더욱 주의 뜻대로 사는 사람은 하늘에서 큰 면류관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스피노자가 한 말 기억하시죠?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사과나무 하나를 심겠다. 바로 내일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마지막까지 열심히 하겠다는 말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사명,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내일 마지막이 온다 할지라도 학생은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를 해야 합니다. 또한 직장인은 직장에서 내가 맡은 일에서 최선을 다해서 일하고 또 일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말씀합니다. 모든 일에서 복음을 전파하라. 모든 일에서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라. 그리고 모든 상황에서 인내하라. 지금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우고 거룩한 자리에 올라오셔서 귀한 말씀 들으시는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말씀대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의 말씀대로 살아나갈 때 우리의 마지막에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이르게 될 것이고 영원한 승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안에서 오늘도 승리하는 복된 한 날이 이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말씀하신 주님, 하나님을 멀리 떠나 거역하며 살았던 저희들의 모든 죄를 고백합니다. 우리의 발은 가서는 안 될 곳으로 갔었고 우리의 손은 해서는 안 될 악을 저질렀습니다. 우리의 눈은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보며 즐거워했고 우리의 귀는 듣지 말아야 할 것을 들으며 만족을 얻었습니다. 우리의 입은 하지 말아야 할 추한 말을 토해냈고 우리의 생각도 주님의 뜻에서 멀리 떠나 있었습니다. 이 몸을 성령의 도구로 드리지 못하고 오히려 죄의 도구로 삼아 멸망의 길을 걸으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밝은 빛 앞에서 모든 죄를 깨닫게 하시고 또한 고백합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그래야 깨끗한 몸과 마음과 영원히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거룩한 날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복된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영원한 나라, 그 영원한 상급, 그 영원한 칭찬, 주의 기뻐하심을 인하여 달려가는 복된 한 날이 오늘도 이어지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